저는 목회의 사명을 받아서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언젠가는 이제 목회를 정리해야 될 때가 올 겁니다. 그때는 이제 고별 설교를 해야 되겠죠. 저는 이번 주간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교제를 하면서 앞으로 제가 고별 설교를 한다면 어떤 설교를 할 것인가 한번 이렇게 묵상을 해봤습니다. 3편을 설교하라면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할 것 같습니다. 첫째로 말씀 묵상을 생활화하라. 말씀 묵상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고별 설교라는 것은 아무나 아무렇게 하는 게 아니겠죠. 평생 생활해보고 가장 이렇게 마음에 남고 신앙생활의 중요한 부분을 하겠죠. 말씀 묵상이 왜 중요한가 하면 말씀의 통치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오늘 신명기를 읽었죠. 그냥 읽고 덮어놓았다가 또 주일 와서 또 한번 펼쳐보고 말씀 통치 못 받습니다. 묵상이라는 것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 넣는 겁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겨 넣어놓으면 예를 들어서 길을 갈 때도 말씀을 생각하고 앉아있을 때도 생각하고 또 쉬는 시간도 한번 생각해보고 맞아 그 말씀대로 맞아 그 말씀 늘 말씀에 통치와 지배를 받는 삶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거 되면 여러분 신앙생활에 정말 달라질 겁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설교를 할 것 같은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유언을 남긴 것이 땅 끝까지 이르러 정림되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데 이게 목표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면 전도를 영혼구원을 해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복음을 안 전하는데 하나님 나라 생각할 수 없죠.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복음 전하면서 한 영혼 구원하며 그렇게 사는 것이 중요하겠다. 마지막 세 번째 설교를 한다면 저 이런 설교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자녀들 신앙교육을 좀 잘 시키고 신앙을 좀 이렇게 개성시켜놓고 우리가 주님 품에 가자고. 부모만 잘 믿는 것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부모 세대만 잘 믿고 자녀들은 신앙생활 잘 안 한다. 이걸 하나님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찌했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 생활 잘하도록 교육하고 훈련하고 이거 시켜놓고 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바통을 이어줘야 되는 거죠.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잠언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자녀들에게 어릴 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떠나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 가르치라는 것이 뭔가 하면 그냥 한번 어떻습니까? 이렇게 해야 돼. 말씀 읽어야 돼. 예배 잘 드려야 돼. 이게 아닙니다. 그게 가르치라는 것은 아예 몸에 익숙할 정도로 습관화되도록 가르쳐 놓으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요즘 아시안컵 축구 경기를 하는 걸 간혹 본 성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골키퍼가 어떻습니까? 거기에서 공 잡을 때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잘 넘어집니까? 그죠? 이쪽으로 넘어지고 이쪽으로 넘어지고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그런 행동이 나옵니다. 저절로. 어떻게 공중으로 날아가지고 이거 잡습니까?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은 상상도 못할 일이죠. 우리 이런 훈련을 안 받았으니까. 그러나 골키퍼는 그라운드에 나가서 계속 하루 종일 넘어지는 훈련하잖아요. 이렇게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다이빙하고. 쉽게 말하면 그렇게 훈련을 시켜놔라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요즘 우리 유치부가 아마 분위기가 다릅니다. 유치부 자가용이 복도에 쫙 서 있을 때 저는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자가용이 한 대 없을 때는 참 이렇게 마음이 허전했는데 요즘 보면 자가용이 쫙 일어섰습니다. 유모차. 그래서 어떤 아가야를 데리고 들어가는 그 부모에게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잘했습니다. 이 아기 때 가르치면
반드시 됩니다. 너무 탁월한 선택입니다. 100% 각인됩니다. 신앙교육 잘하라고 제가 격려를 했습니다. 이거 우리가 여러분 저는 해야 됩니다. 이 세 편의 설교를 이렇게 하고 싶다고 제가 하나님과 묵상하면서 교제하면서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오늘 신명기가 여러분 어떤 책입니까? 모세의 마지막 세 편의 고별 설교입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 신명기는 어떤 책인가 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10재앙, 마지막 재앙은 장자의 죽음이죠. 그 10재앙이 끝나고 해방되어 나오죠. 그 6월절 애굽에서 해방, 이 출애굽이죠. 이 출애굽에서 나와서 그리고 또 시내산에서 언약을 10계명을 받고 이들이 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출애굽했던 1세대 전부 다 죽어서 세상 떠나고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 1세대들은 6.25 하면은 야 보릿고개 가난했다 이걸 아는데 요즘 2세대 우리 다음 세대에게 6.25 때 먹을 것이 없어서 굶었다 하면 라면 끓이 드시지 왜 굶었어요 이렇게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경험을 못 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경험을 못하고 시내산 언약을 경험 못한 광야에서 태어난 신세대들 이제 모압 평지에 모여 있습니다. 이제 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앉혀놓고 세 편의 설교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 신명기는 모아놓고 너희들 할아버지, 너희 정조 할아버지, 너희 아버지들 어떻게 살았는지 아느냐? 너희 부모들, 너희 세대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전부 다 죽었어. 너희들은 저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순종하면서 하나님 잘 섬겨야 돼. 그 설교를 하는 겁니다. 과거 역사를 기억하게 해서 미래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교훈을 주기 위해서 신명기가 기록됐습니다. 과거의 아픈 역사를 경험하지 않도록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출애굽 1세대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신했지요. 은혜를 잊어버렸지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지요. 우상숭배했지요. 너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모세가 설교했던 내용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내가 이제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끝나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굉장히 관심이 많다 이 말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 바울 서신에 보면 에베소서만 보더라도 또 골로새서 그 보면 성경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 구원받는다. 오직 십자가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교리지요. 끝난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 땅에서 이렇게 빛된 생활을 하며 살아야 돼. 빛으로 살아야 돼. 소금으로 살아야 돼. 이것을 가르칩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나아가서 직장에서 사업에서 이웃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굉장히 관심이 많다 이 말입니다. 구원받은 그 부분에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부분도 강조하지만 삶도 강조합니다. 그래서 균형이 잡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 모세는 장차 이 신세대들, 다음 세대 이 자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오늘 본문에 보면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 여러분 16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먼저 다 모아놓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라. 오늘 본문에 보면 16절에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나오죠. 이 마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 마사는 이 어느 사건을 말하는가 하면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 이르렀다 했습니다. 르비딤을 말합니다.
마사의 다른 이름이 르비딤입니다. 그럼 오늘 이 본문에 이 모세가 르비딤 사건을 지금 후손들에게 과거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르비딤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 말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너는 장면이 14장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그 홍해 바다가 육지까지 쫙 갈라집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뒤에 애국 군대는 따라옵니다. 잡으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놓여 있습니다. 이 홍해 바다가 쫙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육지처럼 건너가고, 그 뒤따라오던 애국 군대의 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고 난 뒤에 딱 덮어가지고 수장시켜서 다 죽여버렸죠. 이 사건이 14장에 나옵니다.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 현장을.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대에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갈라지는 그 사건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라 이 말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기적의 경험입니까? 그 눈으로 본 겁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이 어떻게 여러분 논리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건을 경험하고 난 뒤에 15장에 가서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너무 기쁘고 너무 좋아서 춤을 춥니다. 여러분 15장 보면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떻습니까? 이 홍해 사건을 경험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았지요. 이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노래하자, 여호와를 찬미하자, 찬송하자 하면서 여호와는 구원이시요, 여호와는 힘이시요, 여호와는 용사이시요,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은 힘이고 용사요 구원이시다. 온 백성들이 찬양합니다. 또 심지어는 모세 누나 미리암은 소고를 잡고 소고를 치고 춤을 춘다 했습니다. 춤을 춰. 얼마나 기뻤으면. 여러분, 사람이 너무 기쁘면 뭐가 나옵니까? 춤이 나옵니다. 너무 기쁘면 춤이 나오죠. 여러분, 어젠가 며칠 전에 보면 일본과 이라크가 아시안컵 축구를 했는데 거의 대부분이 일본이 이길 줄 알았죠. 이라크가 2대1로 이겼습니다. 이라크 국민들이 일본인데 2대1로 이겼다고 차를 끌고 나와서 빵빵빵빵빵빵빵 누르고 있으니까 춤을 추고 경직을 울리고 42년 만에 일본을 이겼다고 막 나라가 시끌벅글했습니다. 춤을 추면서. 그거 축구 하나 이겼다고 저렇게 좋아하나? 여러분, 게임이 안 되죠.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아마 홍해 갈라진 현장에 있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춤을 추면서 덩실덩실 했을 겁니다. 아무리 점잖은 사람도 홍해 보고 춤 안 출 사람 있겠는가 생각해 보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언제 저는 알았느냐? 2002 월드컵 할 때 보고 알았습니다. 전부 다 끌어안고 막 난리돼요. 그렇게 점잖은 사람도 우우우 이러면서 그러니까 너무 기쁘면 춤이 나오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좋아 춤을 추면서 그렇게 능력을 경험하면서 영광 돌렸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16장, 17장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광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길을 광야로 인도했습니다. 여러분 16장부터 쭉 성경을 읽어나가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나옵니다.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것이 뭔가? 원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계속해서 원망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망하면 내만 손해다. 원망하면 내만 손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했습니다. 이제 17장에 르비딤에 도착했는데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목은 타들어가지요. 먹으려면 물이 없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모세를 향하여 이 모세야, 왜 우리를 애굽에서 데려 나왔느냐? 가만히 두면 물이라도 실컷 먹을 수 있는데 우리를 끌고 나와서 이렇게 물도 못 먹고 우리가 굶어 죽고 목이 타서 죽겠는데, 이 모세를 원망하며 삿대질하면서 모세를 죽일 듯이 이렇게 백성들이 르비딤에서 모세를 원망하고 달려들고 했다 이 말입니다. 그 사건이 마사의 사건이라 이 말입니다.
모세가 뭡니까 신세대를 불러놓고 너희의 조상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느냐, 르비딤에 이랬을 때 홍해를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하고 그리고 광야로 들어갔는데 물이 없다고 모세를 나를 죽이려고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설교하면서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 믿는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힘들 때 절대로 원망하지 말라. 하나님 원망하지 말라. 하나님 불평하지 말라. 그걸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르비딤에서 마실 물이 없으니까 심지어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나 진짜? 그리고 왜 물도 안 주노? 하나님 살아계신 물이 있어야지. 하나님 살아계시면 천지를 창조했다는데 물을 줘야 하나님 살아계시. 하나님 안 계신다, 하나님 없다, 이렇게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오늘 마사의 사건이라 이 말입니다. 모세는 이걸 과거 역사를 기억하도록 하면서 다시는 너희들 들어가서 이런 사건을,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 불평하면 안 된다, 원망하면 안 된다, 경고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신신당부합니다. 죄 짓지 말라고. 하나님의 큰 계획을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의 문제만 보고 가장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광야로 인도할 때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길 살아가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이 코너로 몰아넣는 데는 다 이유와 큰 계획이 있습니다. 우연히 우리를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뜻을 깨닫지 못하고 좀 불편하다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사람은 살아가면서 불편하는 일을 만나면 불평을 많이 합니다. 와, 이래 더워서 못 살겠네. 추워서 못 살겠네. 교회가 이래서 추워서 살겠나 말이야. 우리 어려 죽겠네. 이래서 불편하면 사람은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이 불평이 계속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불신하는 단계까지 갑니다. 하나님 믿어도 필요 없네, 믿어봐도 소용없네, 불신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쩌다 한 번 원망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저는 불편하고 이럴 때 불평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고 이해됩니다만, 하나님의 능력을 눈으로 본 사람이고 이걸 들었습니다. 이걸 봤습니다. 그런데 불평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고 보고서도 조금 힘든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하나님을 의심하는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을 모세가 지금 신세대를 모아놓고 설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간혹 하나님을 시험할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떤 시험을 해야 되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시험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시험을 한 적이 있는가를 돌아봐야 되겠죠? 다시 말하면 순종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순종을 이용해가지고 결과를 바라는 시험. 다시 말하면 하나님, 요건 잘 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결과를 바라는 거죠. 이런 문제. 그러면 반대로 안 되면 안 합니다. 원래 이렇게 해주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 해주면 안 할 겁니다. 협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밀당하는 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 수준밖에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수준이 낮으니까 자꾸 하나님을 수준 낮게 본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그저 내하고 밀당해가지고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 이래 하겠습니까? 시험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걸 분명히 아시는 분입니다. 필요한 때, 적절한 시기에, 가장 정확한 때에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잘 되게 해주면 열심히 하고, 이거 하고, 안 되면 안 할 겁니다. 협박이죠. 우리 하나님 믿어도 이래 믿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스타일로 하나님 믿으면 안 되죠. 하나님 기뻐 안 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해서 그 신세대 후세대들에게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물이 없다고 하나님 안 계시는 모양이다, 하나님 없다 이렇게 했는데 너희들은 절대 이렇게 하지 마, 딱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17절 보십시오. 자, 17절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신명기를 계속 읽어나가면서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지키라는 게 계속 나오죠. 말씀을 지키라는 겁니다. 오늘 지키라는 앞에 보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명령과 정거와 규례, 또 앞부분에 이렇게 나옵니다. 명령과 규례와 법도. 그러면 정거, 규례, 법도 이게 다 같은 의미입니다. 사실은 오늘 이 본문에도 명령과 정거와 규례 같은 의미지만 그러나 삼중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강조법입니다. 명령과 규례와 정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과 정거와 법도 왜 주셨습니까? 이유가 있겠죠. 우리 골탕 먹이려고? 아닙니다. 간혹 보면 와, 예수 믿기 힘드네, 왜 이렇게 힘들어, 왜 이렇게 힘들어. 하나님 이렇게 설계를 해놓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너무 힘들어, 예수 못 믿겠다고. 왜 이런 법도와 명령과 말씀을 주시냐 이 말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설계를 알아야 되겠죠. 어떻게 설계해 놓았는가? 6장 24절입니다. 자, 여러분, 왜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가를 좀 분명히 좀 알고 이제 앞으로는 부정적인 떠나야 되겠죠. 자, 2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왜 말씀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겨서 경외해서 항상 복받고 살아가도록, 복받고 살아가도록 위해서 말씀 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 얼마나 멋진 분입니까? 우리 잘 되라고, 복받아라고. 우리 복 좋아하잖아요. 복을 항상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정구와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우리 골탕 먹이려고? 아닙니다. 우리 복 받으라고. 얼마나 감사드립니까? 복 받으라고. 복 주시기 위해서. 또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해야 하는 것을 잘 가르칩니다. 안냈습니다. 이게 없다면 어떻게 섬겨될지 우리 잘 모르는데 얼마나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야 한다, 이렇게 섬겨, 구체적으로 말하잖아요. 또 우상을 두면 안 된다, 만들지도 말. 하나님 이름을 막는데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가히 거룩히 지켜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살아야 할 것을 명확하게 가르친다 아닙니까? 왜요? 우리 복받고 살아라고. 복받고 살아라고. 말씀 읽을 때마다 야, 하나님 우리 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구나. 이렇게 받으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여러분, 신명기를 잘 보십시오. 신명기에서는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서 복과 저주가 결정됩니다. 신명기에서는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생명과 죽음이 결정된다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잠시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얼마나 복됩니까? 그런데 질문을 던져보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 대부분 사람이 너무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참 앞으로 솔직히 골치 아픈 일입니다. 왜요? 우리가 한평생 예수 믿으면서 늘 입에서 고백하는 것은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게. 일하다가 우리 인생 끝나면 주님 앞에 설 때 내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어렵더나 물어보면 우리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평생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생활 하기가, 말씀 순종하기가 늘 어렵고 힘들고 고달프고 이렇게 끝나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 변함없이 사랑합니다. 성경 보면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문제 있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 하기가 힘들고 고달프고 말씀 지키기가 힘들면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좋은 성도는 순종하기가 쉽습니다. 관계가 잘 돼 있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돼 있어야죠. 관계가 삐뚤어지고 관계가 깨어있으면 정말 어렵습니다. 왜요? 관계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나에게 문제입니다. 관계가 잘 되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 순종하는 것은 어렵고 고달픈 것이 아니라 쉽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우리가 좀 체험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물론 그 단계까지 가는 과정은 좀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면 순종하기 쉽습니다. 순종이 쉽다 이 말입니다. 사랑이 안 되니까 어려운 거예요. 사랑이 안 되니까. 정말 주님 사랑하면 여러분, 순종하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네팔에 문광진 선교사님이 우리 기독신문에 큰 지난번 글을 내어놓았습니다.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참 감동받았던 한 부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문광진 선교사님이 네팔에서 선교하는데 이렇게 적어놓았어요. 이제 주일 성수 오늘쯤 우리처럼 예배드리러 오는데 네팔에서는 성도들이 3시간 걸어서 예배드리러 옵니다. 이야, 1시간이 아니고 3시간. 그런데 불평하면서 오는 것이 아니라 기뻐서. 이게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정말 사랑하면요, 쉽습니다. 사랑이 메말라 있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사랑이 메말라 있으니까 충성하려니까 죽을 징이에요. 사랑이 메말라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물질을 들으려니까 아까운 거예요. 사랑 안 하는데 어떻게 안 아까워요? 아까운 게 정사입니다. 아까운 정사이죠. 사랑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사랑하면요, 자꾸 주고 싶어집니다. 여러분, 다 우리 경험하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자꾸 주고 싶어. 줬는데 또 주고 싶어. 또 주고 싶어. 왜요? 사랑하니까. 여러분, 물질, 저는 그래서 합니다. 오늘 우리 넘치는 교회가 작년에도 보니까 각 교회들마다 뭡니까? 예산, 이걸 달성 못 해가지고 상당히 어렵고 이렇게 들었는데, 우리 교회는 실제적으로는 108% 초과입니다. 물론 사태가 하나 구입했기 때문에 좀 있었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만큼 헌금하는 생활이 어떻습니까? 수준이 굉장히 지금 높아지고 있다는 증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우면요, 딱 지갑에서 돈이 안 나옵니다. 통장에서 안 나옵니다. 아까운데. 그러나 은혜 받으면요, 드리고 싶어집니다, 이거. 물질이 있으면 자꾸 드리고 싶어요. 은혜 받은 증거요,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9장 보면 즐겨내는 자를 주님은 사랑하시느니라 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넘치는 교회가 2024년도에도 우리가 8억 5천을 예선 세웠지만 저는 넘치는 경험을 해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물질도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색해가 불불불 떨지 말고, 자기 먹는 데는 좀 인색해도 괜찮아요. 주님 드리는 데는 인색하지 말자 이 말입니다. 내 먹는 거 좀 인색해도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좀 인색해도 돼요, 자기는. 저도 경험하고 살잖아요. 제 자신에게는 굉장히 인색합니다. 라면 한 그릇도 잘 안 사 먹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왜요? 인식, 그래도 건강하잖아요. 못 먹고 삽니까? 먹고 삽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는 좀 후하게 좀 하자 이 말이죠. 좀 통 크게. 하나님 보실 때, 야, 넘치는 게 정말 통 크네. 진짜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네. 다 고백될 수 있도록 벌벌 떨고 인색하게 떨지 마시고요. 다 주님께로부터 온 거. 얼마나 좋아요. 사랑하면 쉽습니다. 사랑하면 쉽습니다. 지금 우리 찬양대도 제가 볼 때 요즘 들리는 소문이 목사님 들어올 자리 없습니다. 지난주까지 한 자리 비었거든. 내가 누가 들어오는가 보니 오늘 완전히 빈틈 못 들어오면 들어오고 싶은데 못 들어와요. 다 찼다고 자신있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사랑하니까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제가 찬양들을 너무 좋아한다 아닙니까? 사랑한다잖아요, 주님을. 내가 노래 잘해서 찬양대에 앉으면요, 뽐내려고 합니다.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앉으면 주님 사랑을 높입니다.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개인 생각입니다. 우리 지휘자님도 제가 볼 때 노래도 좀 실력 차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잘하는 분만 늘 시키지 말고요. 못하는 분도 좀, 못한다면 이상하지만 조금, 그래도 좀 다 한 번씩 돌아가면 너무 좋겠다. 예. 다 한 번씩. 왜? 평생 가도 못할 수 있거든요. 맞잖아요? 늘 좀, 물론 이제 다 잘하면 좋은데, 그런데 약간 뭡니까? 좀 자신 있는 사람 시켜놓으면요. 일주일 동안 얼마나 연습하는지 모릅니다. 예? 뭐 한번 시켜놓으면 일주일 얼마나 연습하고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저도 그렇더라고요. 저도 앞에서 찬양하지요. 전에 한번 했는 거 몇 년 전에 했을 때는 한 300번, 400번 저 산에 가가지고, 근데 아무도 없거든, 옆에. 그러니까 누가 욕하는 사람 누구, 연습 막 한 300번 부르고 그 부른 겁니다. 외워가지고. 제가 잘합니까? 못하잖아.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주님 사랑하면 저는 겁날 게 없는 거예요. 예? 좀 우리가 주님 사랑함으로, 예? 여러분 교사, 아이고 목사님, 아닌 게 있어야 가르치죠. 그럼 누가 가르칩니까? 주님 사랑하면 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 사랑은 안 하는데 지식만 가르쳐 놓으니까 어떻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지식 가르치는 거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사랑함으로, 영혼을 사랑함으로 다가가면 됩니다. 변화됩니다. 주님 사랑 앞에 변화 안 될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순종. 저는 우리 넘치는 교회가 앞으로 기대가 엄청 많이 됩니다. 솔직히. 왜?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예를 많이 쓰고 일을 하잖아요. 기도하고. 하나님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걸 보니까 너무 감사해요. 찬양도 전에는 앉을 빈자리가 많다고 고민했는데 꽉 차붙지요. 다음 세대도 뭡니까 지금 꿈틀거리고 있지요. 얼마나 좋은지. 또 보니까 다음 세대를 위해서 뭡니까 또 어떤 목적음도 들어가지고 막 기자재 사라고 막 수백만 원 막 내보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하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넘치는 교회를, 우리 교회가 보통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만 이야기해 볼 거예요. 지난주에 어떤 분을 만났습니다. 목사님, 왜요? 나는 죽어도 감사하고 살아도 감사하고 무조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나 눈이 번쩍 뜨이더라고요. 목사보다 뭐 믿음 더 좋네. 우리가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 여러분 성도도 있다는 거예요. 실제 그분이 가식적으로 있겠어요. 진심입니다. 목사님 내가 죽어도 괜찮아 감사하고요. 살아도 감사하고 무조건 감사합니다. 성경의 범사에 감사를 했죠. 순종하는 그 믿음 대단하다. 또 보니까 기적을 하나 체험했더라고요. 여러분 중요한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거 사랑하기 때문에 하자 이 말입니다.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못할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 넘치는 교회 여러분 주일날 왜 예배에 나옵니까?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왜 찬양자입니까?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왜 교사합니까?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왜 청소합니까?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왜 안내합니까?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럼 되는 거예요. 쉽습니다. 사랑하면 쉽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여러분 18절 보십시오. 그게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했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이게 정직은 뭐냐면 옳은 일을 말합니다. 옳은 일. 이게 선량한이라는 것은 선한 일, 좋은, 아름다운 이런 뜻입니다. 선한, 좋은, 아름다운. 토브. 창세기 여러분 1장에 토브 들어봤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은, 선량한.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정직하게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능력은 정직입니다. 교회 수십 년 다녔다 이거 자랑할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정직은 세상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정직해야 합니다. 딴 건 몰라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학교로 가고 직장으로 가고 사업장에 가서 김아무개 박아무개 당신은 정말로 정직한 사람이다. 인정받아야 됩니다. 세상은 정직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내 친구도 실제적으로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정직하게
돈 벌려면 정직하게 하니까 안 되더라.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그 참 어려워요, 사실 세상 속에서. 여러분, 오늘 에베소서 4장도 읽어보면 새 사람이 되어라. 새 사람을 입었다.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우리가 예수 믿고 새 사람 되었지요. 첫 번째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첫 번째 바울이 어떻게 했냐? 거짓을 버리랬습니다. 정직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정직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저는 예수 믿으면 곧 정직이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직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정직합시다. 이게 무너져 내리니까 가식이 생기고 자꾸 카바하고 어떻습니까? 아니면서 척하는 때가 많다. 정직! 오늘 우리 넘치는 교회는 정직한 성도들 주 앞에 설 때까지, 그게 무기 아니겠습니까? 세상 속에서 우리가 무엇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정직!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 1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입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선한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다시 보면 기준이 어디입니까? 냅니까? 아닙니다. 기준이 누굽니까? 하나님.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기준으로 우리가 삶의 방향을 결정할 때 하나님의 기준으로 삶의 방향을 결정하라 이 말입니다. 기준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기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 기준이 자기 자신의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내가 보기에 선한 대로, 내가 보기에 옳은 대로 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잘못된 거예요. 내가 보기에. 오늘 성경 보니까 여호와 보시기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 이것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 원하는 대로 하지 말고,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하지 말고 여호와 보시기에 옳은 대로 하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대로 하라. 그렇게 모세가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무슨 삶의 방향을 결정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대로 해야 됩니다. 내가 기준이 돼서 신앙생활도 자기가 기준인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네? 여러분, 시간, 내 시간입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시 사는 세상에 시간이 주어져 있죠. 이 시간이 내 거냐 이 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것 아니고 시간도 주님 것이라 합니다. 그런데 삶을 보면 자기 스타일로 삽니다.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고 전부 시간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계획한 대로 다 갑니다. 이건 뭡니까? 시간을 도둑질하는 겁니다. 꼭 남의 물건만 훔치는 게 도둑질이 아닙니다. 시간은 주님 것입니다. 그 시간을 주님이 원하는 대로 안 쓰고 내 원하는 대로 쓴다 이 말입니다. 전부 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주일 같은 예를 들어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영광 돌리고 또 교제하고 주를 위해서 써야 되는데 주일날 내 욕심을 위해서 시간을 다 쓰는 거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백은 그렇게 하잖아요. 이 몸 누구 겁니까? 내 것 아니라 했잖아요. 이 몸도 뭡니까? 주님의 것이에요.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영광 돌리기 위해서 또 열심히 하기 위해서 뭔가 건강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겁니다. 시간, 게으른 것도 여러분 죄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게을러 빠진 거 있죠? 그 죄입니다. 게으른 게 죄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게으른 자의 계명이라서 배우라. 그럼 예수 믿으면 부지런해야 됩니다. 게을러 빠지면 안 됩니다. 부지런히. 그래서 제가 늘 여성들을 이야기합니다만 집에 설거지 재놓고 나오지 말고, 정말 천재집에 어려움이 있으면 간혹 이해됩니다만 아예 게을러서 자꾸 미루고 자녀들이 집에 가보면 너무 구질구질하면 엄마에게 영향을 못 받습니다. 아,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좀 우리가 부지런해야 되는거든요. 와, 부지런하다 돼야 됩니다. 물질도 내 것 아니잖아요. 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안 되면 힘들어요.
전부 다 내가 쪼개야 됩니다. 기저귀값 요즘 비싸다면서요. 예? 그리고 어떻습니까? 내가 마음대로 내가 쪼개는 거예요. 기준이 누굽니까? 내가 아니라니만 신앙생활해.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잠시 살아가면서 여러분 항상 그래서 방향을 결정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가,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인가, 하나님이 선한 일인가, 하나님께서 보시기 옳은 일인가 딱 기도하면 깨달음을 줍니다. 아, 뭡니까? 확신이 와요. 그럼 탁 기도도 여러분 이 맛을 보면요, 기도하고 싶어 견딜 수 없습니다. 지금 지난 주간에 기도 응답받은 하나 이야기할게요. 제가 이제 듣다가 뭐냐면 너무 이거는 진짜 하나님 정말 이 부분은 내가 마음이 너무 아픈데요. 또 이 부분은 하나님 정말 이게 좀 진짜 이 물질이 있어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앉아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1시간 후에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이런데 좀 쓰면 좋겠다고 좀 쓰라고. 그걸 100만 원을 가져왔어요. 그 100만 원을 제가 그 통로로 흘러보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고아나 가난한 자나 과부를 귀하게 여기랬지요. 여러분, 그런 것도 왜 이래서 뭡니까? 우리가 정말 고아를, 어려운 사람을 정말로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이 그걸 부르짖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기도도 여러분 욕심이 들어간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기도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근거가 있잖아요. 내 기도가 이 말씀에 부합한가? 내 기도가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니까 맞네. 하나님 응답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저 내 욕심이 들어가고 좀 내가 잘 되고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 이건 정말 하나님 뜻대로 돼야 되겠어. 하나님 좀 도와달라고 하나님 일하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우리 넘친교회 모든 성도는 기도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한번 물어보고, 전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살아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난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십시오. 들어가면 대적을 내가 물리쳐 줄게. 땅을 차지하라. 하나님 대신에 사겠다면, 순종만 하면, 그리하면 복을 받고, 그리하면 복을 받고, 그리하면 복을 받고,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오늘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짧은 생에 살아가는 이 나그네 인생길 어떻게 살 것입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을 불신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살아계실 분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고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통해 큰 영광 돌리시고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우리가 1분 동안 이 주신 말씀을 듣고 한번 결단해 봅시다. 하나님, 이렇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힘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달았사오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아라고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라, 불신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하나님, 우리는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대로 말씀을 지키라, 순종하라. 예, 우리가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순종하기가 쉽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 보시기에 아버지 옳은 일을 행하며 바른 일을 행하며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